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다음 세대,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특히 70인 전도단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을 누리는 복. 예수님은 따로 70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려는 그 동네에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들이 그 동네에 가서 전도하러 가서는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이 전도인들이 가서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평안을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은 주님은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곧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인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꼼짝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70인 전도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귀신이 나가는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귀신에게 이긴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쁨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기쁜 거지만 너희들 그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자라는 것.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무엇으로 기뻐하세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세 번째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이 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내 힘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집에 갔는데 이제 새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신방 갔습니다. 아주 이 사람한테 이렇게 예배를 봐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품만 뒤집다 합니다. 집중을 못 합니다. 이건 뭐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도 안 돌아가. 입도 안 돌아가요. 누가 역사해?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한참 하니까 그때서야 입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부적이 있다고 하면서 부적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것도 못 뛰어요, 부적을. 예? 내가 가서 다 뛰죠. 예? 그거 부적 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아주 전도사 때는 내가 세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더 세게 해. 그런데 누가 나가 떨어져? 내가 나가 떨어져요. 내가 영적인 귀신보다 내가 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세게 해서 내가 물리치려고 하면 내가 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한 주일 동안도 누리는데 여러분이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자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해요. 191장입니다. 좀 기쁘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과 어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은 계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1절만 다시 하면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이러면서 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뭘 일 조금 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건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기쁘게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찬송가 2절 가사에 보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마음에 또 평안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만 하는 거죠. 왜? 자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되는 게 뭐 있어요? 되는 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사는 사람들은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왜? 그분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요? 안 해요?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뭘 한다고 막 하는데 이제는 좀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려놓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지금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그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다. 너희들 그게 복이야.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을 이번 누가복음을 통하여 또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계시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통하여 늘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니? 그랬더니 아주 알기도 잘합니다. 온 인격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옳다. 옳다. 너가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다 그렇게 행한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조금 깨우쳐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데 율법사는 다 지킨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 던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다고, 이 율법사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웃이잖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시험할 수 있어요? 벌써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 두드려 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이 사람이 다 죽어갔다. 근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뭐예요? 옆으로 피해갔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옆으로 피해갔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피해갔을까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성경이면 다 죽어. 그러면 그를 또 돌봐주려고 만지면, 그 만지다가 죽으면 내가 뭐 해줘요? 부정해지잖아. 도망간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지키려고 하지 않고 율법의 조항, 문자에 매여 있더라.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 다 죽어가더라도 무조건 죽더라도 뭐 해야 돼요? 살려야죠. 근데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 그는 그를 보고 가서 그를 가까이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씻어줍니다.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줍니다. 밤새 돌봐요. 그리고 다음날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이를 돌봐주라고 그는 또한 자기에게 있는 돈 데나리온 2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냐? 그때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베푼 사람. 그럼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런데 지금 이 율법사는 누구를 시험하고 있다고요? 예수.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범한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를 범한 것이나 1000개를 범한 것이나 동일하게 죄인이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율법사.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편에서 사랑해 주심으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네?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막 음식을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음식을 막 만들고 막 지금 막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일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왜요? 너무 막 바빠, 지금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예수님, 내 동생은 왜 거기 있습니까? 그에게 좀 말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봐요. 41절 42절 10장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말하면 맨날 바빠서 화가 나고 말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주님은. 예? 그건 누구 욕심이야?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좋은 편이 뭐예요? 말씀은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면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지킬 것이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주님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도 먹는 데 두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 먹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뭐하러 왔어요? 살리러 오셨죠.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먹지 않는 건 아니에요. 먹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오실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항상 주일날 오실 때 뭐에 충실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충실해야 된다고. 예? 너무 많은 것에 말해요. 자기가 부딪힐 정도로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잘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늘 그래요. 음식을 만들 때 누가 잡수시는 음식을? 주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맛있게 하라.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분주해서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이제 오늘 기억해야 돼.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야. 자비.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불쌍히 여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 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사랑을 베풀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395장을 불렀던 거예요. 한 번 더 불러볼까요? 1절만 불러요. 거기 자비라는 단어예요. 자비.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리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리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자비란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는 도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아주 무력해. 도움이 없이는 죽어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저 아이들을, 아까 그 아이들을 도와야 됩니까? 그 아이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저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스타벅스에 데리고 왔느냐? 너희들도 이 스타벅스에서 먹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그들에게 꿈을 주죠.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나는 무력해. 나는 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 다시 1절만 불러봐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숨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밝게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리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사. 다시 한번.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11장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죠. 이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구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 누구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주기도문에. 그리고 나서 인간이 필요한 것, 하나님 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테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유혹에 빠졌으면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왜?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늘 주기도문 외우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여러분에게 많이 과거에 얘기했습니다. 저도 늘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저녁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누워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은 가만납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다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질문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다나시며 모두에게 4절 나의 일생 다가도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같은 편끼리 싸우느냐? 망하려고? 그러면 벌써 귀신 나라는 다 망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말했던 주님은 1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17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다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러므로 그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 나라의 특징은 평안이야. 평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 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의 사역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영적 소경인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교만하고 부정한 자는 못 가요. 영적 소경인 율법사처럼 천국에 자기도 못 가면서 남들도 못 가게 남들에게 짐만 지워져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조항을 계속 만들어요. 누구도 못 지키면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들도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율법의 짐에 눌려서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야. 뭘로? 사랑으로. 여러분, 또 한 주일을 살아간다고요. 좀 기쁘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쁘게.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런 가운데 좀 힘들면 기도하라고. 늘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지금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 한 주일도 누구와 동행? 주님과 동행. 점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왜 주세요? 나 좀 찾으라고. 나와 좀 가까이 좀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435장 부른 거예요. 동행.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러면서 동행하자. 동행. 걸어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은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여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라질 때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정말 험악하고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슬픔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이러한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들 때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들이 이 땅의 어떤 기쁨보다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귀한 자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한 주님의 나라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여 좋은 것 주시되 성령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과 직장과 사업 도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